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에 있던 데서는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했던 것은 제가 녹화를 해갖고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이제 쭉 이어질 거고요. 목표는 이제 12장까지 설교하고 나면은 책 한 권 나오는 게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억압과 수고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억압과 수고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전도서를 제가 쭉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 4장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억압과 학대, 부조리, 온갖 악과 고난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사기를 당한 일들도 있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부자 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은 그래요. 선하게 착실히 살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막 죽기도 하고요. 욕심만 가득하고 악한 생각만 하는 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고 막 세상은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혼란이 오고 이건 뭐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삶 속에서는 이해 안 되는 일들과 딜레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3절에 보니까요, 아예 안 태어난 사람이 이 모든 걸 안 본 사람이 더 행복하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서 기자는 수고도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 9절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나와요. 결국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네. 행복하지도 않고. 재산이 인생의 기쁨이 될 줄 알고 열심히 모았지만 기쁨이 되지 못하다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들 친구의 어머니랑 잘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분 지인이 하남시청 거기 그 근처에서 미아리 우동집인가 뭐 그런 거를 한대요. 그런데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막 쓸어 담는다는 표현이 맞대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새벽같이 가가지고 며느리는 막 양파를 하루 종일 양파를 까는 거야, 하루 종일. 그리고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하고, 남편도 막 배달하면서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고, 또 밤에 들어갔다 또 새벽에 나오고, 집에 갈 때는 벤츠 타고 간대, 벤츠. 양파를 하루 종일 까는데 여기는 금 팔찌가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걸 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월화수목금토일 교회도 안 가고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물론 노동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허무감을 느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콩을 각 커피집에 납품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김포 바닷가에 어마어마하게 경치 좋은 커피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직서를 치고 돈도 엄청 벌고 그러는데, 물어봤대요. 사장님은 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맨날 이 경치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 맡기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허무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어도 허무할 수 있는 거고, 하버드를 나와도 허무할 수 있는 거고, 지방대를 나와도 허무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인생에게 바라는 것들 다 얻는다 그래도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4장이 인생의 허무성을 폭로하는 거고, 인생은 부조리하다, 세상은 악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과 이어져야지만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흙.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 흙, 정확히 원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르민 아다마. 이게 뭐냐면요, 티끌, 먼지로 됐다는 거예요. 티끌, 먼지. 뭐예요? 땅에는 뭘 심어서 먹을 수나 있지, 여기 청소 안 하면 먼지 생기잖아요. 이런 먼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런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뒤에 손에 잡혀지니까 걸작품이 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허무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요, 돈도 학위도 명예도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건 잠깐 동안 마약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의지할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라. 세상에서는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고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인생 참 허무해, 이렇게 허무감을 느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다, 살아서 뭐해, 에이 자살해야 되겠다, 에이 다 끝났다, 자포자기, 마약이나 해볼까, 술이나 먹어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 허물을 느낄 때, 억울함을 느낄 때, 부조리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께 아뢰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악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뜻대로 다 되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만족이 없고 허무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하고 이 모든 악과 부조리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쭉 9장까지인가 보면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나오잖아요. 그거 참 읽기 힘들어요. 한 장이지만. 그런데 거기는 쭉 사람 이름이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의 목록이요. 그래서 레위기도 성경 읽기 힘들다고 하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쪽은요, 성경 속에 수면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다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역대상 4장에만 딱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펼쳐져 보세요.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이름만 쭉 나오다가 야베스한테는 설명을 딱 붙였어요. 이 야베스는요, 세상의 불공평한 상황 한가운데 놓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다? 고통. 구약 시대에는 사람 이름이 곧 운명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꿀 때에는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들 운명은 이런 운명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이다. 다윗이 살던 시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란 뜻이에요. 정말 바보처럼 주의 종 다윗도 몰라보고 막 교만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정말 바보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정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고통이니까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마다 주목을 받잖아요. 김말자 누구 하다가 고통하면 뭐야 고통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입사시험 볼 때도 이력서를 쓰면 고통이라고 쓸 때마다 이 사람은 합격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졌대요. 이 가부장적인 그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엄마가 이름을 졌다는 거는요, 아버지가 먼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셨거나 해가지고 아빠가 없는 애, 쟤는 아빠가 없는 애야, 놀림을 받았고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놀림만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원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뢰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했는데 이 아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르짖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소리 질러서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런 기도를 폄하하는 교단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베스가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원대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무엇 때문에 지금 속상해 있습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급한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요? 이런 제목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서 되겠어요? 환경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서 아뢰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건데 어려움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요, 신앙인인 이 아삽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1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뭐예요? 속 터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의인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럴 때 너무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만난 건데 그는 시편 73편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는 논조가 바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눈에 볼 때에는 이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면한 다음에 그들을 보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저들은 이미 심판받았구나. 하나님 안 믿는 저 백성들은 이미 지옥 백성으로 이미 심판받은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오히려 주의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의인들이 복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갓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담동에 대저택을 물려주고 엄마 아빠는 없다 혼자 있어야 된다. 그게 재앙인 것처럼 우리도 돈은 없어도 돼요. 명예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죠. 하나님 없어도 나한테 한 100억 주시면 좋겠다. 그거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붙잡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앞날이 열리고 하나님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 같은 여인은요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아기를 못 낳게 하셨을까요? 그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왜 아기가 없게 했습니까? 약 올라보라고 그런 겁니까? 그 일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악덕업자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악덕업자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약 올리시는 분들로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한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부흥되게 하여 주셨고요. 또 그를 약속대로 하나님 전에 종으로 드렸을 때에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삼남 이녀를 더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때로는 어려움도 허용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래, 답은 세상에 있지 않아. 답은 하나님께 있어. 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불완전한 거야. 때로는 억울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 가면 억울함이 다 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억울한 상황, 눈물 나는 상황, 문제 다 가지고 하나님께 다 쏟고 아뢰어 더 가까이 갈 때 그 어려움들은 오히려 진주가 되고 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진주와 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효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도 하시고 찬양으로도 기도하시고 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하면 바로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뿌리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 최고의 절망인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가 부르실 때 천국으로 입성하는 게, 당당히 입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천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 뿌리를 박으시길 바라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았지만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 머리카락이 뿌리같이 생겼잖아요.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뭐예요? 제가 버스 같은 걸 타잖아요. 그러면은 앉으면 다행인데 시내버스 막 흔들리잖아요. 뭐라도 잡아야 돼.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봉을 잡아야 내가 안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흔들려요.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기에 내가 대사로 와 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내가 여기 와 있다. 나는 암행어사로 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당하죠. 암행어사가 막 쫄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암행어사에 우리가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이신 거예요? 한국 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휴가 때 저는 외국 여행을 가족들과 한 주간씩 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주일 정도씩 있게 되어지면 숙소, 호텔이 얼마나 집 같은지 나중에 여행하고 돌아올 때쯤 호텔로 가자가 아니라 야 집에 가자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집에 가자, 집에 들어가자. 그 아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집이 또 맞으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집이 맞으니까. 그러나 그곳은 분명히 집이 아니에요. 숙소예요. 임시 거처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집도 여러분 집이 아니라 임시 숙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가고 미국 여행 가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요,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세상은 느슨하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할렐루야. 이게 힘 있는 세상의 비결이에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천국은 강하게 붙잡고 세상은 좀 느슨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해져요. 그리고 나의 소속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할 때,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할 때 주가 나를 붙잡아 주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당당히 서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인형극 같은 거 보면요, 위에서 끈으로 이어진 인형이 있어요. 그 꼭두각시라고 하나? 이런 거 보셨죠? 이런 인형이 있고 또 어떤 인형은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는, 무대에 서 있는 인형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여요. 저 꼭두각시 인형이나 그냥 서 있는 인형이나. 그런데 언제 판가름 납니까? 무대가 박살날 때. 무대가 박살날 때 여기 있는 인형들은 아무리 멋져도 다 쏟아질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끈으로 연결된 그 인형은요,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위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천국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놀랄 것이 없어요. 이 땅은 원래 그래요. 원래 악한 놈들이 막 득세하고 활개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심판받기도 하고, 잘 되는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안 되기도 하고 막 흔들리고,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막 깜짝 놀랄 소식, 막 호텔에 불탔다, 전쟁이 일어났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오직 그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요셉은 고난 중에 주를 보았고 위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 걸리지 않고 억울한 순간들을 다 이기며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의 시편이에요. 수많은 군대와 전쟁의 위협들이 있었지만 미치지 않은 것은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인생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늘 그 품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광야나 푸른 초장이나 할 것 없이 죽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상황과 무관하게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나라 바라보시고 늘 하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의 모든 환난이 면제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중요해요. 담대하래요.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하나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한국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거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왜 그러냐? 한국은 불안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는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은데, 그 원인이 알아봤더니 극심한 경쟁에 있다는 거예요. 경쟁. 90점만 맞아도 잘한 건데 쟤는 100점 맞았어 하면서 걔를 괴롭게 만들어요. 지금 있는 그 회사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돈 벌고 사는 것도 귀한 일인데 대기업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요즘 보니까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 보면요, 결혼하려면 자기 이력을 넣잖아요. 대학 어디 나왔냐, 몇 점, 키 몇이냐, 몇 점. 저 뭐 신학교 나왔으니까 똥통학교 취급받을 거고, 나는 신학대학 나왔고 내 키가 170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럼 나는 똥값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울한 거야. 세상 참 천지에 한국 못된 거 있습니다. 그만 경쟁해. 계속 경쟁하니까, 경쟁하는 데가 바로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베데스다의 비극, 베데스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당시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 끌어오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이 내려온다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1등만 낫는데, 1등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지금 일어나지 못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새치기 하는, 계속.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입고 그의 모든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경쟁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비극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경쟁사회 부조리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람의 정체성으로. 저도 얼마나 열등함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신 목회자 목사님이셨지만 지금 다 천국 가셨지만요, 부모님이 다. 시골에서 또 지하실 개척하시고, 그때도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저 큰 교회랑 우리 아버지 교회는 왜 자그마한 교회냐. 내가 성령님 만나서 이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는 이 아담한 키 사이즈가 내가 보기에도 이게 귀엽고 너무 멋져. 이게 여기서 키 커봐, 그건 정예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막 키 크고 막 멋있어봐, 그때부터 내 매력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 매력이 풍긴다니까요. 경쟁사회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도 경쟁 부추기지 말아요. 머리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거 아니야. 행복해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 형님이 있는데 애가 엄청 똑똑해. 하버드 가면 좋겠다. 하버드 가게 기도하는데 거기 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대로 순종하는 게 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음성,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분이 인류 대표로 들으신 음성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만 듣고 살아야 돼. 세상에서는 뭐예요? 너는 키 조만하니까 안 돼. 넌 결혼 못해, 키 작으니까. 너는 그런 대사 나왔으니까 너는 인정 못 받아. 너는 결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세상 소리예요. 여기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이것만 계속 듣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만 귀를 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 메시아 아닌가 봐.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왜? 분명한 적재성,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데마다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 사역하실 때 따라다녀야 사도지. 너 사도 아니야? 그래, 나 사도 아닌가 봐. 그러지 않았었어요. 왜? 예수님 만나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사도야, 니네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사도야, 이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마음과 삶을 무장하고 주님의 사람 정체성으로 살아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SBS에서 매력 DNA라는 다큐를 봤어요. 남자 여자 대여섯 명 처음 본 사람들 만나게 해가지고, 안산이 고향도 아닌 사람들인데 안산에 모이게 해서 안산역에서 무슨 문화예술공원인가 거기까지 지도 하나만 주고 찾아가 보라 그랬어요. 핸드폰 못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험한 거는 누가 주도적인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막 그런 사람 생겼어요. 반면에 어떤 남자아이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쫓아만 다녀요. 이렇게 막 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에요. 중간 점검, 인기 투표를 하시오.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도적인 사람이 인기 투표 1등 나오고, 이렇게 따라갔던 걔는 인기 꼴찌,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실험이에요, 실험. 매력 실험. 반대로 말해줬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막 주도적인 사람, 그분한테는 당신 빵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쫄래쫄래 걔한테는 당신 인기투표 1등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주도적이었던 사람 피동적인 사람 됐어. 그리고 처음에 따라갔던 걔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형님 이쪽으로 좀 가시죠, 이쪽 아닙니다,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투표했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걔가 1등 나오고 처음에 주도적이었던 사람은 꼴찌 나왔어요. 매력이. 느끼는 바가 참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너는 형편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집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집은 대대로 아팠잖아. 거기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너무 좋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하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거 뭐예요? 자기 가진 모든 학력과 배경과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냥 정예승기가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정예승기가 있어요. 이건 천지차이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세상적인 내 자랑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오직 예수를 최고로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귀중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는,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함께할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 내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할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전쟁을 해 나가서 승리할 옆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 길을 의인은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요 단수로 나와요. 단수. 이쉬, 단수예요. 단수.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 혼자인 것만 갖고 다 악인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6절에 가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면서 의인도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용기를 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나 혼자밖에 없네요 했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옆 사람들이 소중한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피로 맺어진 친척보다도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인 우리가 더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용기 내고 천국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샘솟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정말 특별히 어린 아이 중에서, 아기 중에서 아픈 애가 있으면 써달라고 하면서 거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절대로 밝히지 말래요. 자기 이름. 자기도 누구 심부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진짜 누군지를 몰라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교구에 소아 백혈병, 소아 그 혈액암으로 고생하는 아기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다가 해갖고 전화 딱 해줬더니 막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주냐. 그래서 자기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아픈 가운데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그 남편 집사님도 직업이 없어서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100만 원인가 그랬어. 이 큰 힘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 거금을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단돈 10,000원도 안 나가잖아요.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눈물을 흘리고 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남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면서 또 기도해 드렸는데 이게 예수님 함께 하시는 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저는 너무 힘이 되었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독교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분들이 가득한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10원도 남주기 아까운 세상인데 어떻게 자기 거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피 같은 재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인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난 너무 자랑스러웠었어요. 우린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법시험을 만약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 녀석이 나는 못 가본 대학을 가봐? 이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처럼 우리 교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 생기신 분들한테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 품은 자예요. 어려움 생기신 분, 그분 아픔이 내 아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런 대목에서 주님은 감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천국까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세계업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확장될 건데, 우리 통해 확장될 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 가면 레드우드 나무라고 있어요. 한번 미국 가면 꼭 가보세요. 얼마나 크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해도 저렇게 크겠습니까? 높이가 100m가 넘게 자라고 나무의 수명은 2000년, 3000년, 예수님 때부터 살아있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위대한 나무가 됩니까? 저게 당연히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겠지. 놀랍게도요,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것이 안 쓰러지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저거는요,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고 저 나무가 있다는 것은 단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의 숲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나무의 뿌리가 뿌리를 다 잡아주고, 이제 특별히 뿌리가 약한 나무는 강한 나무가 휘 감았듯이 해서 붙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불어도, 허리케인은 집도 날려버리잖아요. 그래도 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심지어 산불이 나도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불이 꺼져버리고, 위대하게 자라는 것은 저 나무 자체 독립적으로는 뿌리가 얕고 약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독교구가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부흥이 올 것이고, 질병과 저주가 물러갈 것이고,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갈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고, 다시 부흥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로맨틱한 일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함께 손잡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옆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됨으로 영원을 사람하면서 나아가시고, 그리고 영원 세계까지 다 당당히 입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때 영구 임대라는 형식 있잖아요. 영구 임대. 저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구 임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고 계신 그 집이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영구 임대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구 임대다. 목소리가 작다. 영구 임대,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인데 왜 내가 주인 노릇합니까? 늘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진정한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도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500명 교육자를 모아놓고 불러요. 고덕교구 누구 막. 그것도 떨려. 어디 갈지 몰라서. 회사나 국가에서도 인사발령이 있잖아요. 다 숨지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만이 아니라 참새까지도. 참새 더 살아라. 이 참새 넌 지금 죽어라.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까지 주님 인사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요,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게 되고 그의 삶에는 절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김한길 씨는 눈 뜨면 없어라는 자기 수필집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 두고 그것들을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영화 구경이나 댄스 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 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아내가 말했대요. 서울의 어머니는 한길아,
어떤 때의 시련은 큰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시련이란 보통의 그릇을 찌그러뜨려 놓기가 일수란다. 방 하나짜리 셋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 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그때의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해버린 대가로. 이민사회에서 자수성가한 모델이 되어서 다 부러워할 존재가 되었는데 미국 땅 그 집값 비싼 데서 3층짜리 바다가 보이는데 집 지으려면 얼마나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짓자마자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쓰린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어떤 누구의 실상이 이런 모습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허상을 쫓지 말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조리, 악과 고난, 경쟁으로 고달플 때 그 안에 함몰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시고 천국과 복음에 뿌리 박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용기 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짧은 인생을 승리하게 되시고 꽉 찬 인생을 다 살다가 천국에 당장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허무한 세상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고독고교에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옵시고 놀라운 부흥과 치료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고독교구의 현실이 되고 또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